할렐루야, 아멘. 시편 84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명예롭지 못하지요. 광야교회에서 모세를 대적하여 그 반란을 일으킨 그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고라입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등의 사람들, 또 당시에 유명한 족장들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땅의 삼키움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고라 편에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길을 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길을 가서 이 고라 자손을 명예롭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고라 자손들은 물론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로 혹은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봉사자로 노래하는 자들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아마 다윗 시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이 귀한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입술을 빌려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시온의 대로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신속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 만든 넓은 도로를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큰 길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신속히 나아가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전부 시온의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으로 와서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에 혹시 허물어졌거나 막혀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고라 자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 또 2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궁정, 4절의 주의 집,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전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당연히 주의 전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사실 이 고라 자손 이때는 다윗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엄청난 그런 건축물과 비교해 보면 많은 손색이 있는 일종의 텐트였습니다. 그런 장막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여 계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예배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마땅히 주의 몸된 교회를, 그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 그럽니다. 교회는 미워 그럽니다. 사람 냄새 나서 싫고 이런저런 추악하고 부족하고 모순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서적인 반응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피땀을 흘리면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중에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 눌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염려해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얼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은 얼마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런 많은 부족함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가 끊임없이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신부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매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오히려 참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처럼 되어서라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무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졌다라고 그러지요. 자신의 영혼이 아주 쇠약해질 정도로 이 하나님의 전을
그 장막을, 궁정을, 그 집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으로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말하자면 그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지금 피난가 있는 상태예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때를 압살롬의 반역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기 때문에 다윗이 쫓겨나가는데, 다윗이 쫓겨나갈 때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 또는 레위 자손들,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다윗을 수행해서 지금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서 피난길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피난 가 있던 시절이 10년 20년 길었던 세월은 분명히 아닙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피난 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지요. 얼마 되지 아니하는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그 여호와의 전에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는지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함께 있고 싶은 열망, 그 사모함이 불타오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지 않으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이 자신의 몸의 상태라든지 혹은 자녀들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되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근거리에서 서로 눈에 눈을 마주보고 손에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깨 위에 세우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해지기 시작하고 마치 신앙생활이 혼자 도 닦는 것처럼 나 혼자만 예배드리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한 교회란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질 때 아쉬워하고 흩어져 있으면서 다시 모일 것을 사모하다가 모이면 또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모여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성경은 권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온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 사모하고 적은 숫자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받은 말씀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조그만한 셀 모임들, 그것도 사모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는 것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홀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대면하기 싫은 너하고도 손을 잡고, 이야기 섞기 싫은 너하고도 그래도 대화를 나누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를 언제나 사모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고라자손이 그의 입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한 번 불러서 성에 차지 않아서 감격을 가지고 부르짖는데, 참새가 부럽습니다, 제비가 부럽습니다, 그 뜻이에요.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 그 근처에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런 제비가 참새가 부럽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아마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성막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러움은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소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타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너 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미완료형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 부러움의 대상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내가 원하는 그런 권력을 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 그런 것들만 혹시 부러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것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멸관을 얻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 이삭과 같은 이들, 야곱과 같은 이들, 바울과 같은 이들, 그들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날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몸으로 있는 것이 좋다.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으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갖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정말 내가 있고 싶은 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소원하는 이들,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꺾어버리거나 자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를 넘어서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 세상 떠나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좋고,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고 싶다,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어떤 큰 복이 있는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그들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럽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복입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여기 있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때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항상 눈물 흘릴 이유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터져 나온 눈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 놓은 일들, 그 귀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바닥을 치게 될 때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여전히 지탱해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그 눈물 골짜기에서 놀랍게도 수많은 샘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샘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감사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표현하죠.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10월, 12월쯤 되는 이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긴 건기가 지나가고 그래서 땅은 황량하게 먼지만 펄펄 날리고 무엇인가 씨앗을 심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가 드디어 이 가을에 일찍 내리는 비가 있어요. 먼저 오는 비, 이것을 이른 비라고 하는데 이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비인지 몰라요. 이 비가 오고 나면 온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고마운 비가 이른 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환경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골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대로를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는 그에게 그 눈물 골짜기 땅에서는 샘이 솟아오르고 하늘로부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눈물 골짜기 상황에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막혀버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주님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꿈을 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우는 그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노라면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의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의 눈물 골짜기 너무너무 끔찍해서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지독하고도 처절한 눈물 골짜기가 욥이 지났던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자기 자신과 싸운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솟구쳐 오르는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솟구쳐 오르는 그 원망을 잠재우면서 어찌해서든지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욥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고, 결국은 그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그 삶의 정황이 놀랍게도 땅에서는 은혜의 샘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로부터 이른 비가 내려서 얼마나 복되게 변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체험한 그 은혜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자 하나님이 땅의 티끌과 같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굴러떨어진 그 존재 하나, 지렁이만도 못한 그 존재 하나를 하나님께서 마주 보시면서 우주에 마치 욥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욥과 조목조목 대화를 나누며 욥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가 고통과 고난으로만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으면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종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 했던 그 소원이 온전히 현실이 되는 복,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그 복,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한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각기입니다. 각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다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나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럽고 추하고 미움을 받아야 할 만한 이 세상의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마련한 처소에 있게 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아들이신 주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붕사님은 재미있게 이야기하느라고 도대체 얼마나 멋진 맨션을 만드느라고 2000년이 걸려도 아직 못 오시느냐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시는 처소는 이런 건축물 같은 것이 물론 아니지요. 빌라도 그 성전과 같이 어마어마한 성전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신 분, 삼란만상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건축물을 완성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못 오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처소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하여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받아야 할 숫자가 온전히 채워지게 될 때 주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홀하고도 놀라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의 그 기쁨을 우리가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게 되는 저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연기처럼 흐느적거리는 어떤 영혼들이 몰려가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물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는 우리의 이 몸도 후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전부 변하게 되고 우리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영광의 그날, 그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시온의 길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복, 약속된 복은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지켜내기만 하면 현실이 될 복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을 빼앗기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최고의 보물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신 하나님, 주의 전을 스스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영원토록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